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66편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송축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방법을 선포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8절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동사 두 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송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빠레쿠라는 동사와 들리게 할지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웨하시마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두 동사는 명령형으로 동시에 한 목표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초점 맞추면서 송축해야만 하고 그 송축하는 소리가 반드시 누구라도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크게 들리게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물론 오늘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어 결국에는 만민들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도록 그것을 반드시 이루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기쁘면 즐거우면 찬양하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게 되죠. 그렇게 디자인하신 분 역시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본능적 단계에만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자신의 감정이나 환경을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시는 과정에서 절대로 억지로 강제로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폭력과 폭정과 같은 진실이 부재된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만민들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감사하지도 않은데 억지로 감사할 것을 요청하시거나 전혀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데 강제로 하나님을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만드시겠다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그 반대의 의미죠. 입을 틀어 막아도 찬양하는 소리가 새어나올 수 있도록 좀 과격한 표현으로 한다면 어떤 힘에 의해서 그 목이 비틀어진다 할지라도 침묵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큰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반드시 울려 퍼지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시편 기자를 통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양할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디 생명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글 개역본의 영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 히브리 원어는 네피시, 곧 생명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영혼만 살리셨다라는 뜻보다는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봐야 적절한 해석이 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절대로 영혼은 육체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영혼이라기보다는 생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기자, 특별히 150편을 썼던 시편 기자는 6절을 통해서 호흡, 즉 생명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많은 가능성과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일어날 수 있는 좌절하며 쓰러져 있는 우리의 삶이 다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 내가 숨 쉬는 이 하루는 그 누군가는 그렇게도 절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바라던 내일이었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생명이 있음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누구보다 극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인생은 여느 인생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지켜보면 그들에게는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내가 이제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어차피 내게 주어진 보너스 인생으로 사는 이 삶을 하루하루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그들의 인생에는 참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선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감사의 조건이죠.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또한 9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실족하게 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하는 자의 참된 모습이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족하려 해도 그것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의심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당장 오뚜기를 하나씩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오뚜기를 쓰러뜨릴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뚜기가 만약 쓰러진다면 그것은 오뚜기가 아닐 뿐 오뚜기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뚜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 오뚜기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아주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 이것을 선포하는 자, 이것을 찬양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힘을 주시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붙잡은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귀한 말씀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하루도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찬양하는, 마음껏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